이 평정심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감정의 기복이 없고 평안하고 고요한 상태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따지고 보면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맥박이 늘 그대로 유지가 되고 뇌파 상태가 늘 그대로 유지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은 아마 사람이 아닐 겁니다. 그것은 거의 로봇에 가까운 것이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음이 흔들릴 수 있고 마음이 요동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평정심의 이 앞글자 평자가 평평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다스리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정심은 감정의 기복이 전혀 없는 평평한 상태, 이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흔들렸을 때 그것을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 마음, 다스릴 수 있는 마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늘 공격하죠. 세상이 만약에 늘 우리의 생각대로만 흘러가 준다면, 하루하루가 날마다 맑고 바람도 불지 않고 구름 한 점 없는 예측 가능한 그런 세상이라면 우리의 마음이 요동칠 일도 없겠죠. 그런데 현실 세계는 절대로 그렇지 않죠. 늘 예측 불가능하고 불규칙적이고 또 때로는 불합리적이기도 하죠. 언제 비가 올지, 언제 파도가 넘실댈지, 언제 함정 같은 게 있을지 알 수 없는 게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라면 반드시 누구나 마음의 풍랑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의 풍랑이 불 때에 평정심을 되찾는 방법,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시인하고 의지하기. 처음에는 먼저 시인하는 겁니다. 시인한다라는 것은 내 감정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나 지금 이래, 내가 지금 이래, 이 모양이야, 이렇게 인정하는 거죠. 이거는 나 혼자서 스스로 내 마음 상태에 대해서, 내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스르륵 만져주고 훑어주는 겁니다. 그래, 너 지금 이게 두렵구나, 너 지금 이게 억울하구나, 너 지금 이런저런 일 때문에 마음이 좀 꼬였구나, 이런 식으로 내 자신에 대해서 시인하는 겁니다. 나를 인정해버리는 겁니다. 내 감정을 한번 훑어주는 게, 저는 이게 신앙을 떠나서도 일반인에게도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문학작품을 통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는 우리 속에 있었던 그 묵혔던 감정들이 그 글을 읽으면서 해소가 되기 때문이죠. 내 속에 있었던 그 묵혀있던 그 감정들이 글을 통해서 끄집어내지고 만져짐을 당하는 것 같은 거죠. 똑같은 겁니다. 지금 내 감정에 대해서 내가 내 말이나 내 글로 한번 훑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훑어줌으로써 내 안에 이 차올라버린 이 감정, 이 팽창해버린 이 감정에 바늘로 콕 찍어서 바람을 빼내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내 감정에 바람을 좀 빼주는 거예요. 이런 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무슨 뭐 나비포옹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내 스스로를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는 거, 이것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도움을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팽창된 내 감정을 한번 훑어줌으로써 바람을 한번 빼주고 난 뒤에 중요한 거는 그 다음 단계입니다. 의지하기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요,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음의 시험을 많이 겪으셨죠. 그런데 그 모든 시험들을 예수님은 다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서 이기신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이기신 거죠. 그게 포인트죠. 인간으로서 모든 시험들을 이기셨으니 예수님이야말로 마음을 다스리는 일에 전문가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한밤중에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엄청 두려워했죠. 그때 예수님이 파도를 보면서 꾸짖으셨죠. 그래서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풍랑이 일 때에, 우리가 두려움과 고통에 빠지게 됐을 때에 예수님을 붙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풍랑을 잠재워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기독교 기사였는데 요즘 기독 청년 5명 중에 2명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점이나 사주를 본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한국교회가 번영신학, 성공신학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았다면 장차 오는 세대는 번영이나 성공 이거보다는 그저 마음의 평안을 얻는 쪽, 여기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교회 청년 5명 중에 2명이 교회가 아니라 점집을 찾고 타로카드 집을 찾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참 슬프게 다가옵니다. 오늘날 이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평안이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죠. 또 때로는 억울하고 분노가 막 솟구쳐 올 때도 있죠. 또 미움과 시기 질투가 하염없이 나를 밑으로 잡아 끌어낼 때도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은 진짜 강렬하죠. 우리를 단숨에 사로잡기도 하고 또 지속적으로 우리를 계속 괴롭히기도 합니다. 여기에 습관처럼 자꾸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 진짜 답이 없지 않나요? 그럴 때 여러분, 시인하고 의지하기 한번 해보면 어떠실까요? 내가 지금
지금 여기에 사로잡혔구나. 내가 지금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스스로 시인해버리고 인정해버리면 김이 조금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잠잠히 평안을 주시는 전문가 예수님을 떠올려 보세요. 그분을 의지하고 잠잠히 기다려 보세요. 이거는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다윗의 루틴이기도 합니다. 시인하고 의지하는 것, 내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칠 때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